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허, 이 영화는 루 윌리스라고 하는 남북전쟁 때 북군의 장군이에요. 멕시코 주지사이고 변호사였고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친구와 더불어 공언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천재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거짓을 발견해서 몰락시킬 것이다. 공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몰락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봐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파다가 마지막 계시록 22장을 딱 덮고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쓴 것이 벤허 소설입니다. 불신자였지만은 반대하기 위해서 쓴 것이지만은 그러나 진지하게 파고들고 거기에 집중하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진지하게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자세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겉으로만 하려서는 안 돼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에이, 교회, 목사들, 교인들, 아니야. 그렇게 공격적으로 약점만 지적하지 말고 정말 나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진지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성경의 세계를 보면 볼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야말로 성경이야말로 하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해답이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칼럼에 보시면은 이주연 목사가 기록한 글이 인터뷰한 글이 나오죠. 이주연 목사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 가지 신비로 되어 있다. 첫째는 천지창조, 신비다. 두 번째는 성육신, 신비다. 세 번째는 부활, 신비다. 신비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말이죠. 이거는 신적인 요소다, 그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아름다운 우주가 창조됐다.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 신비입니다. 좋은 지적이죠. 천지창조, 성육신, 부활, 이 신비의 사건이 이어진 것이 성경이고 그거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로 종합한다면 그 신비의 종합은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셋이 나옵니다. 같이 구약성도 대표, 신약성도 대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 종합한 것이 변화산의 신비. 그런데 이 변화산의 신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부활 후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구약성도 신약성도가 다 함께 누릴 영광이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중심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신약성도 구약성도들이 함께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구약 성도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면 부활 신앙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종교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성육신 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과 부활신앙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이 부활신앙에 여러분 모두가 집중하시라면, 아,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예. 신앙생활은 부활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활에 절대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부활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수많은 증인이 있고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데 왜 너는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부활이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 다 죽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니까.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확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어야 한다. 사람이 다시 산다.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그런 논리로 계속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건 헛것이다. 믿을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또 나오셨죠. 어제도 늦게까지 하셨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냥. 저도 한 4시간 좀 잤나? 예.
잠도 못 자고 또 벌떡 일어나서 나오셨잖아요. 이거 무슨 고생입니까? 무슨 고생이에요?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사실 불쌍한 자다 말이죠. 그런데 이 생뿐이 아니라 다음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생애. 네? 그래서 우리에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핵심과 집중을 거기에 둬야 된다.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는 다 똑같아요. 그죠? 사과가 심어졌다. 사과 심으면 그 다음 사과는 똑같이 열려. 빨간 사과는 빨간 사과. 초록색 사과는 초록색 사과. 똑같이 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셔서 시체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완전히 죽었는데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완전히 죽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 안다는 거죠. 시간 차이는 좀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같이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시작. 나도 부활. 나의 고생스러운 것 뭐하러 부활해? 차라리 없어지고 조용한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원숭이하고 달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신이 하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놓으셨어. 하나님의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원숭이들은 영혼이 없잖아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 인간들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따라오시죠? 예, 귀한 시간 내셔서 교회 오셨는데 이 부활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게 됐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 22절이 정확하게 말하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23절 같이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망이요. 우리 죽는 거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순서가 있어. 23절 다시 잘 보세요. 각각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차례대로 부활한다. 한꺼번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차례대로 된다. 그래서 첫째 먼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신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언제? 재림할 때.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성도들,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죠? 2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보세요. 붙은 자요. 누굴 말해요?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영혼과 다시 회복된 몸과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된다. 제가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가 뭐예요? 천년왕국 후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후. 그 후에는 나중이니, 천년왕국 후에는, 나중에는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 후에 불신자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를 다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25절,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니, 천년왕국 그 끝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맨 마지막에는 사망이 없어. 그 다음에 사망이 멸망받았으니까 이제는 죽지 않아. 그래서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신비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는 3대 신비가 있다. 하나는 천지창조, 하나는 성육신, 하나는 부활. 이주연 목사가 말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산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은 천국의 영광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다. 신비한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42절부터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뭐를 심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뭐가 있다?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몸은 다, 여러분들 약 몇 개 잡습니까? 비타민 잡수시고, 고혈압 약 잡수고, 당약 먹고, 다 약들. 왜요? 이 육신의 몸은 약해. 병들어. 점점 노쇠해가. 썩을 것으로 심는 거야. 그런데 부활은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이 땅의 것은 썩는다, 욕된 것이다, 약한 것이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는 그 몸은 썩지 않는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강한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해서 살 그 나라의 그 몸은 이런 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 다시 한 번만 시작.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 우리는 다 한 번씩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부활할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 영원히 영생하는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강한 몸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한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를 그저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다른 거 하고 그저 같은 레벨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걸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돈 몇 푼 만불, 10만불, 100만불,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51절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한다고요? 다시 한번 뭐 한다고?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 한다고요? 변화한다. 이 이상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뉴욕을 간다면 그렇게 발티모어 지나서 턴파이크 지나서 그렇게 가라 가르쳐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 이 이상 어떻게 더 세밀하게 가르쳐주느냐고. 우리에게 부활을 정확하게 가르쳐준다. 이건 비밀이다.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야. 비밀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아는 신령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만 이 비밀을 안다는 거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신령한 비밀을 아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따단 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착 하는 순간에 확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아, 놀라운 얘기죠. 예? 이보다도 확실한, 이보다도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58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뭐 어떻다고요? 예, 오늘 새벽부터 어제 밤까지 성가에서 오늘 새벽에 또 어제 밤까지 부엌에서 일하고 오늘 새벽에 또 부엌에서 일하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다.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리라. 시작. 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아무리 부자라도 다 놓고 관 속에 들어가면 끝이요. 땅 속에 들어가면 끝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놓고 갈 것 때문에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겁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없어지면 끝이다. 아니라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개념 있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 부활이 있다. 확신하고. 내 삶의 전체를 이 부활신앙에 집중해요. 내 삶의 전체를 이 부활신앙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종교인 중에 종교인으로 살았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만나고 체험한 이후로는 세상에 가졌던 그 사람 모든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거 다 가졌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귀족 출신이죠.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런데 다 똥과 같이 버렸다. 똥과 같이 버렸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쳤어. 뭐 여러분 다 집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나의 부활. 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나의 부활. 다시 한 번만 시작.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나의 부활. 가슴 치면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나의 부활. 이거 다 받으셨죠? 예? 냉장고에 이거 붙이셨죠? 예?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네. 나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어. 부활은 못 믿겠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부활이 없으면 저도 예수 안 믿겠어요.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믿냐고. 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유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네, 미쳤다. 부활을 막 얘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너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같이 부활신앙으로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그리파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크리스찬 되게 하려고 하냐? 아닙니다. 적든 맞든 당신도 나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아데네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스 아데네 사람들, 철학가들이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말쟁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미쳤습니까? 말쟁이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100%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 일하시고 저녁에 늦게 하고 또 잠자고 또 나가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묵상해야 돼. 거기에 집중해야 돼.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배너를 소설로 쓴 사람이 루 윌리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거짓말쟁이라고 아주 모독을 한 데다가 그냥 굴복해가지고 예수쟁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동기를 보면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신앙을 선포한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죄의 결과 죽음이 왔어.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이요. 죄인 아니다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죽음의 이유가 뭐야? 죄 때문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찔리셨다. 나의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채찍을 맞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53장을 나와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그가 나의 단어를 바꿔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슴에 손 얹고 가슴 때리면서 시작.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6절 시작.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죠? 아멘 하시죠? 네, 순수하게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다시 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삶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잠깐 주입시키려고 이렇게 그런 거 아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나도 일어나서 변화되리라. 야, 놀라운 얘기예요. 가슴이 뭉클해야 되죠. 이 죽을 몸, 이 썩을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100년 후에 내가 있어요? 1000년 후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10,000년 후에 내가 있어요? 10만 년 후에 내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있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라는 존재, 나의 생명, 나라는 인격, 이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 성경이 그 약속이에요. 부활, 영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말이에요. 미국 가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영어도 잘 안 들리고 이 천국 얘기도 잘 안 듣는다고 하면 곤란하죠. 알아들으셔야 돼. 예, 예.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부활, 몸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 부활한 게 근거라니까.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AD와 BC로 갈라졌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우리 선조들이 우리만 못해서 뭐 그렇게 갈라놨겠어요?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부활한다. 에이, 난 부활 싫어요. 난 뭐 이렇게 다 늙었는데 늙은 몸으로 부활하면 뭐합니까? 나 여기 살다 보니까 몸을 다쳐서 쫄록쫄록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붉은 몸으로 부활하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꽃들이 아름답잖아요. 이거 꺾었어요. 그 다음 해에 날 때 이거 꺾인 채로 나요? 아니잖아요. 새 꽃은 나오잖아요. 정말 틀려요? 백합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꺾었어. 내년에 꺾인 채로 또 이렇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새 꽃은 나오잖아요. 다 늙고 병들고 불구자같고 불편하도 다시 나갈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 몇 살에 부활하셨어요? 33살에 부활하셨잖아요. 33살은 제일 아름다운, 완전히 몸도 인격도 다 완전한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첫 열매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인격과 몸으로 부활한다. 아멘. 거기서도 뭐 불구가 있고 무슨 뭐 허리 꼬부라지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걱정할 것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거. 그것만 걱정하시오. 부활에서는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그거예요. 아니 다 썩어 없어진 것 같은데 뭐가 부활해요? 그렇지 않다니까. 화장했죠. 매장했죠. 다 없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몸의 원소가 어딘가 지금 남아있어. 뭐 단지에 남아있든지 고기밥이 됐든지 뭐 다 했든지 그 유전자는 그대로 남아있어. 이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점점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과학이에요. 과학이 성경을 대적하지 않아. 이 성경의 신비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게 과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확실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 유전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원소는 불멸한다. 물질은 불멸한다 하는 것이 법칙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얼마나 지난 겨울이 춥었어. 얼마나 추웠어. 얼마나 눈이 많이 왔어. 그런데 지금 민들레들이 막 나오잖아요. 민들레들이 막 나와요. 땅에서 막 솟아나잖아요. 지난번에 집사람이
풀을 뜯어서 새로 나온 풀이라고 그래서 제가 야단쳤어요. 그거 좀 살자고 그 참았다가 조금 살려고 나오는 걸 왜 다 뜯어서 따먹냐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신기하잖아요. 그 꽁꽁 얼었던 데서 싹이 나서 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류가 수억의 사람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다시 살린다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들하고 다 붙여서 다시 부활처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그게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므로 철저하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활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을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 섬기는 삶, 희생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확실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엠마오의 두 제자가 괴로움 속에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을 얘기해 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신앙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노라. 이 성도들이 가지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아까 우리 배너 영화 봤을 때 막 병명 막 하니까 배너 찰던 헤스턴이 막 넘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쓰러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슬아슬하지 않죠. 즐기죠. 왜 그럽니까? 끝을 알잖아요. 결국은 찰던 헤스턴 배너가 이긴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래도 다시 일어나. 결국은 찰던 헤스턴이 이겨. 마찬가지입니다. 끝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가 우리 지금 얼마나 마귀가 극성부래요. 막 147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막 그냥 사람을 우울증에 빠지게 해서 150명을 비행기가 떨어지게 해서 죽이고 그냥 다 죽어버리고. 와,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제 끝이 왔구나. 결국은 너는 망한다. 결국은 우리 성도는 승리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김을 주신다. 결국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나에게는 마지막으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에 집중하십시오. 부활신앙으로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승리하십시오. 결국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를 확신하십시오. 제 방에 여기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 2개를 붙여놨어요. 하나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갈릴리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이 손 흔드니까 쫙 가라앉는 모습이에요. 참 저는 그 그림을 좋아합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결국은 쫙 갈라져. 갈릴리 바람과 쳐도 예수님이 스탑! 잔잔해져.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십니다. 이러한 이김을 주십니다. 그런 거로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